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겠습니다. 2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1번이었는데 그럼 큰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말은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보를 주면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원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요즘은 정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수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정보가 거의 권력이죠. 아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노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귀신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만 그러면은 벌써 우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하고는 사탄이 귀신이나 이런 게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사람에게라면은 귀신이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이 확 쫄게 된다 그럴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아는 척 막 얘기하고 알고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말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겁니다. 정보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정보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줘도 문제가 되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수꾼의 사명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33장 두 번이나 나오는데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려주면 선한 말이죠. 파수꾼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해가 생겨도 책임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책을 하지 못하면 파수꾼이 그 사람들의 해당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도 정보를 주는 뭐랄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대단히 큰 거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도 한 사람을 살리느냐 파멸 속에 그냥 빠지게 두느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표현이 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보의 사명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버지의 탄식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를 아세요? 어느 부자가 아들이 굉장히 착해요. 아버지랑 사이도 좋고 늘 효도를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언젠가부터 가끔 저녁에 집을 나가요. 늘 뭐 우리 원래 효자는 그러잖아요. 나갈 때 나간다고 얘기하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말을 안 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씩.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나 그러고 이제 아들이 나간 다음에 싹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 주일 이런 데 갔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이런 데를 그렇게 나 몰래 열심히 다녔을까 뭐 그러고 자기도 딱 들어와 봤대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데를 왜 지 혼자 몰래 다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말의 영향력이 큰 것은 하나는 우선 정보를 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의미죠. 그죠? 감정을 준다는 건 뭐예요? 감정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와 정이 다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은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받죠. 막 울고 그러죠. 글을 읽거나 말로 들어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감정이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행동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이 감정을 변화시켜서 그러거든요. 지식만 가지고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식이 감정까지 꼭 가야 제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감정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사장님인데 뭐 기사 따로 쓰는 것이 낭비 같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 다 그만두고
완전 이제 그때부터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사장님 직접 운전하시다 안 하시냐 그랬더니 젊은 운전자들이 길에서 욕하는 말을 듣고는 내가 다시 운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한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벤 후퍼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테네시 주지사가 된 사람입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은 테네시 주의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사생아라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동네에서 늘 사람들로부터 눈총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벤 후퍼가 지금 어릴 때입니다. 청소년 정도 됐을 때인가 봐요. 소문을 듣고는 자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총이 어려워서 안 가다가 몰래 예배가 시작되고 좀 지난 다음에 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렇게 늘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끝나고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빠져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가려고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랑 섞여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얘를 딱 보더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예인된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가 분위기를 보고는 금방 나 니네 아버지 알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고는 이제 얘가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는 거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테네시 주지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네시 주지사가 된 것은 목사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게 정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수없이 들어도 그 정보로 들어갈 때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감동이 될 때, 그러니까 말은 정보도 주고 감동도 줍니다. 자, 세 번째가 말의 창조력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이제 감동과 의지를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오늘 말씀 나누지 않고, 자, 창조력의 얘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축복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안 없어지고 난 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달리 말하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창조력입니다. 이런 말의 창조력이 있는 것은, 인간의 말에 창조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개 축복의 말은 그냥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 말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들어가자 말자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자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고, 다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서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애들은 자녀들은 다 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때 이런 말을 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는 건데, 우리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대로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지 말한 대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벌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불신에 맞춰서 벌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창조력은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향력이 큰데 그 영향력이 큰 이유는 정보를 주고 감동을 주고 말 자체가 가진 창조력,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해 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